한자 중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모진 창모의 방패순, 모순 단어가 있는데, 이건 중국 초나라에서 창과 방패를 이제 팔는 어떤 상인이 이제 자기의 무기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창은 예리하기로 어떤 방패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는 방패를 들고 이 방패의 견고함은 어떤 창이나 칼로도 깨뚫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창으로 자네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 상인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12절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반대 세력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이 세력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는 이런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뒤에서 흉을 보거나 욕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맞서지 않았는데 12절에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제 반대 세력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세력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볼 것은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3절 제가 읽었지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누가 물어봤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이름 자체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더 높은 사람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성전의 지도자급이죠.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누구냐면 이들은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 회원이 70여 명이 당시 있었는데 이 70여 명의 회원들,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 의원들, 사내들의 회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들 또한 어때요? 세상 가운데 지도자들이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법과 원칙을 바꿀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 백성들, 장로들이 온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요, 다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지금도 야당, 여당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겟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다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공회의원들이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을 뽑는데 누굴 뽑아요? 사두개파 사람을. 자기 사람을 뽑아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싸움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법이 바뀌든지 또 무슨 분위기가 바뀌려면 어떻게 하냐면 공회가 가결을 해야 돼요. 공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공회의 허락도 없이 지금 성전을 정화해서 소란을 피워? 공의 허락도 없이 네가 감히 여기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교권주의입니다. 제도의 행포.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늘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인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총회, 노회, 시찰회 무슨 목사회, 교육자 협의회, 장로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기독교 단체 모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러한 모임들이 여러분 권위가 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보면서 참 잘한다고 훌륭한 모임들이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임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모임들이 세상 모임보다 못하면 여러분 그 모임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공회라고 하는 것이 그랬어요. 권위주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남았어요.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공회 허락도 없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권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권위는 의로움에 기초한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소한 것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거잖아요. 성전에서 돈벌이를 해요. 재물에 대해서 부정한 판결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율법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당연히 잘못됐잖아요. 이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주 잘한 일이죠. 권력의 비호 아래 썩은 종교의 풍토가 만연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잘했다고 옹호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돈이 좋죠. 권력이 좋지 않습니까? 체면도 있죠. 위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법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면서 예수님 보고 내가 뭔데 허락지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냐고 오히려 성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아마도 다 잘못된 것 알면서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젊은 당신 참 잘했습니다. 과정은 조금 잘못되었지만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작 신앙인으로서 고쳤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드디어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무섭고 위선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항상 체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신을 따지면 안 돼요. 채통을 따지면 안 돼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부터 오는 이 예수님의 권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권위는요, 생각해 볼 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재차 묻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에게 다시 재차 묻었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고.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뜻 답하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의 세력을 죽였잖아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요,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의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선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선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을 했고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장악했던, 교회에서 일했던 지도자들,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마찬가지로 27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을 미루시잖아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에는요, 대답하지 않는 것에는요,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요한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는 그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들어가셨어요. 채찍 하나 드시고 무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채찍 하나 드시고 가서 다 엎으셨어요. 여러분, 메시아적 하늘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가능하겠어요? 잘못하다가 아마 들어갔으면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도 거역하지 못해요.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하늘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아니면 놓아줄까요? 사실은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엮어서 누굴요? 예수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대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늘의 권위가 실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셔요. 일반 사람이 많으면 신성모독죄로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거역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요, 침묵의 권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거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묻고 문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증명하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늘어집니다.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믿지 않아요.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이 침묵이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죠. 끝까지 가르쳐 주셔요. 말씀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비유로 설명해요. 다시 데리고 와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알려주셔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셔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겠다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며 닦으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막 만류해요. 주님, 어떻게 제 발을 닦아요? 안 돼요. 그만두세요. 그럼에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셔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이래서 너를 닦아준다, 저래서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이 침묵 가운데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권위는 침묵 속에서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시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막 기뻐합니다. 그런 교회 참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 참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곳에 기부하는, 몇만 불씩 기부하고. 근데 좀 제가 볼 때 아쉬운 것은 그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에 다 올라오잖아요. 신문에. 거기에 꼭 그렇게 나와요. 어느 교회, 이렇게. 어느 목사님.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이름 없이. 교회에서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알리지 않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나중에 알려졌을 때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침묵 속에서. 여러분, 남이 알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몰라도 괜찮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름다운 봉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이고요. 근데 알지 못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침묵의 권위가 사실은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 침묵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는요, 삶의 권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가 감히 나에 대해, 나의 모습을, 삶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왜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사랑하셨어요.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의롭게 살라고 선포하시고 의롭게 사셨습니다. 정의와 진리 앞에서 떳떳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서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 정화 사건을 청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랬을 겁니다. 비리와 부패에 썩어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누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권위는 부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명예가 있어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고개가 숙어지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권위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권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 수만 수천 수억 명이면 뭐합니까? 교회 건물 으리으리하게 크면 뭐합니까? 성전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권위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그래도 교회는 믿을 만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삶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가 학생 시절 때 배웠던 유명한 시입니다. 윤동주님의 서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살려고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세상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이 땅에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